네, 2부 신앙터치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 저희가 몇 가지 선별해서 우리 교회 오빠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1부에서 얘기했던 제 그 토픽과 연관되어 있는 거 먼저 질문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독교 관계된 질문들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전데요. 네, 제가 궁금했어요. 아까부터. 네. 본인이 질문하신 건가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방송 분량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못했는데. 네.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그러니까 어떤 무슨 사랑? 사랑을 얘기하는 건가요? 에로스? 뭐 그런 건 아니고 가령 우리가 이제 거듭난 신자들이 뭔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성령이 뭐 발출되었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네. 제가 답하기 전에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혹시 이게 되게 선이라는 개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다라는 개념이 하나님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선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은 사람들만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 사람들만 선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제가 길 가는 할머니를 도와준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가느냐,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것도 악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 보는 앞에서는 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거듭나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도 선을 행하고 신자들도 선을 행하는데 그렇다면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에서는 사실은 그 선이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하는 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불신자도 신자도 행하는 거로 무슨 선을 행하겠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아까 조나단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신 것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그 부자 청년님의 질문에는 사실은 죄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세상의 선과 우리 크리스찬의 선이 좀 뭐랄까 정의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비슷한 질문이 오웬의 책에 나와요. 그럼 오웬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교회한 중요한 교리적 가르침인데, 죄의 지배 아래 놓이면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왜 그럴까요? 그가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회가 요구하는 뭐 구제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부자들이 대기업의 부자들이 무슨 구제도 할 수 있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도덕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반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은 오염되어 있잖아요. 오염되어 있어요. 단 1%라도 오염된 완벽한 동기와 완벽한 의도로 하는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약간의 오염이 포함되게 돼요. 그렇죠? 지금 교회 오빠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것을 거룩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혹시 질문에 답이 좀 되셨나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진행자가 질문한 답을 질문한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이번에 우리가 공개방송 주제가 사실은 죄와 죄들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마무리를 짓는 방송이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죄들은 지어도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둘이 모순이 아닌가요? 죄를 짓더라도 노력하면서 최대한 안 지으려고 한다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우리 패널분들이 좀 얘기를 좀. 왜 또? 내가 다 대답하면 재미없잖아. 마지막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가 정리했지롱 그렇게 하는. 아니 나만 하면 재미없잖아. 질문이 너무 길어. 그러면 마지막이 나눠서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죄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했다. 그 두 개가 모순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게 이제 구원파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파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거듭난 신자들은 죄들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거듭나도 죄들을 행한다니까요. 그게 개혁파들이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질문을, 총 개수의 합이 줄어들긴 하는데 개수의 합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들을 행하죠.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의 요지는 사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한 것과 죄들을 짓는 것과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대변을 하자면 대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죄들을 지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게 죄하고 죄들을 약간 이렇게 섞어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죄의 들어요. 삭슨 사망이라는 네, 말의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은요.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그냥 더 씬이에요. 그냥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짓는 죄들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나단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아직까지 이 은혜가 온 우리 영역을 지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지배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들을 짓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구원이랑은 근데 제 말은 네. 그 마이크 이거 들고 하셔도 바로 돼요. 무릎 앞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안 들려요. 자기한테 안 들리면 얘기하면 돼요. 제 말은 그러니까 죄들을 짓잖아요. 짓는데 그거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근데 좀 약간 어떻게 들리냐면 죄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죄들을 짓고 회개만 하면 되니까 죄들 그냥 짓고 다녀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제 알았다. 그거 좋죠. 그러고 싶다. 근데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그 일부에서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면 은혜 아래 은혜가 풍성하게 은혜 안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짓는 죄들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 난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죄를 짓고 다녀야지 할 수는 없다는 거. 왜냐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은 결국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혹시라도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까 조나단 얘기한 것처럼 마음속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근데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성령이 있는데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성령이 없다는 건가요? 그것도 이게 죄를 계속 지으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없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뭐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뭐 180도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허용했던 어떤 부분들이 계속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관심 없던 영역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인들이 되게 중요했다가 이것들이 영역이 굉장히 넓혀지는 거죠. 예. 우선 제가 좀 그 부분을 답을 좀 줄게요. 그러니까 죄들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왜 그 말을 사용하냐면요. 이런 거요.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수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인식해야지만 죄들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용어를 쓰냐면 한국의 평범한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지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데 거기서 큰 논리적 모순이 생겨요. 그럼 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것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에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많은 죄들도 행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물론 생각 자체도 나쁘게 하면은 그것도 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죄인데 제 말은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 죄에 한해서 내가 충분히 제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계속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니 그게 점점 멀어지고 제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히 그거를 절제하고 끊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노력조차 안 해도 된다라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마이크를 저쪽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녹음이 돼야 됩니다. 네. 제가 열심히 편집할게요. 제가 무슨 질문인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지배가 점점 커지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그러니까 죄들을 짓지 않게, 내 죄들이 발현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의 노력의 여부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정말 절제를 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서 죄들을 짓지 않는 거면 그럼 은혜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죄들은 안에 있는 the sin, 죄의 발현이기 때문에 이 밑바탕에 뿌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죄들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줄여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줄여나가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줄여나가는 게 그러면 그러한 노력조차도 안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통치권이 몸 안에서 바뀌면, 그러니까 통치권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성령에서 죄에서 성령으로 넘어가면 그 전에는 정말 내가 이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막 노력하고 고민하고 열심을 보여야지만 밖으로 나오는 게 죄들이 좀 덜 나오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점점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시면 그게 거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지배받기 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고 또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죄의 지배를 받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신앙터치 시즌 1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듭난 신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사망에 이른다. 당연하죠. 왜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면 우리는 지금 죄의 지배 안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조금씩 죄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 우리 몸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포인트가 그 죄들을 줄이는 주체가 내가 그것을 하는 주체가 내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질문의 요지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 그거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존 오웬에 대해서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질문을 본인만 고민했던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존 오웬이 이런 거죠. 죄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나무와 같은 거고 그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과의 총 개수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부가 이게 열매가 많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다 따내는 거예요. 따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럼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나죠. 또 나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어요? 죄의 개수를 줄이는 그 사람의 노력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노력을 한다는 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신자 안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과나무가 토양이 좋거든요. 토양이 좋다는 뜻은 그 사람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 삶의 환경 자체가 너무 비옥한 거예요. 죄의 입장에서는. 죄의 입장에서 너무 비옥한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과를 막 따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예화를 현대적으로 좀 바꾸면 예를 들면 내가 술이 미워요. 술을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술을 다 사가지고 폐기 처분을 해버렸어요. 열심을 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져요. 그러면은 술 공장에서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술을 2배를 출하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거야. 이 못된 술. 그래서 그 술을 다 다시 내 재산을 팔고 내 모든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그 술을 사들여요. 그래서 폐기 처분시켜요. 그러면은 그 옆에 술 공장이 또 생겨요. 시장이 호황을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실제로 노력을 하면 가시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개혁파들의 입장인 거야. 그러면은 죄를 그러면 그냥 분성대로 그냥 계속 하다가 회개를 계속 하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몸으로써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은혜의 지배냐 죄의 지배냐 이게 지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죄들의 개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은혜는 무엇을 하냐면 그 죄의 토양에 제초제를 뿌리는 거야. 막
근데 문제는 그 제초제를 뿌린다고 해서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리진 않는데 제초제를 막 뿌리면 명맥을 유지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은 살아있는데 죄의 생명력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행함을 통해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라.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일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뭘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 전통이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가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그러한 도구들이죠. 그러한 방식들을 통하여 성령은 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지배를 약화시키시고 제초제를 뿌려서 죄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의에 성령에 대해서는 살아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요. 완전히 해결됐답니다. 이러다가 사입이 되는 건 뭐 아닌가 모르겠지. 무슨 저기 그 어느 스님의 증문 즉답처럼 질문 한번 답해주고 종교계 1위긴 한데 네, 요 이제 지금까지는 좀 어렵고 좀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면 이제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번쯤 고민했을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간단한 짧은 질문이지만 할 말이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성교제는 크리스찬이랑 해야 됩니까? 네. 이성교제는 크리스찬이랑 해야 되나요? 우리 저기서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저는 안 얘기했어요. 전문가. 전문가. 네? 왜요? 두 누님이 더 잘하실 그거 우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대답을 해보시죠. 크리스찬만 하는가? 아니요, 이성교제는 크리스찬이랑 해야 되나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애는 너무 예쁜데 교회 안 다녀요. 아니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성교제를 하는데 네. 그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나는 반대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정신 차렸죠. 그래서 그냥 상관없다. 그거는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바뀌었어요. 질문에 그 깔려 있는 그런 감정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돌려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측면에서 보면 난민 사람 그래야지 그 사람을 믿게 하면은 그게 전도고 선교인데 그건 참 웃긴 거 같아요. 네. 난민 사람하고 하면 그래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이 질문이 나온 저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교회 오빠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꼭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잘생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여자애들이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상하죠?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이 질문을 들고 교회에 와요. 왜 오냐면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시는 분한테 가장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대답은 뭐냐면 지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이성교제 얘기해 보세요. 네, 실은 그거 제가 한 질문이고요. 물론 저는 부장님 오늘 왜 이러세요? 저는 결혼했잖아요. 네, 저는 결혼했지만 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청년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자매분들이 안 다니는 형제들과 결혼을 하더니 교회 나오는 횟수도 이제 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렇게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절대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농담조로 그래도 이왕이면 크리스찬을 좀 만나서 교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요걸 이제 청년 친구들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런 이성 교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비신앙인은 배제를 하고 크리스찬만 만나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범죄라고 생각해요. 범죄까지 그러니까 조나단의 얘기가 조나단 맨날 주장하는 거거든요. 남의 사생활을 건들지 말자. 내가 관여하면 지금 안 돼요. 저기 뭐냐 원래 장래희망이 비군이었던 어떤 자매를 사랑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수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너는 이걸 해야 돼 하면 안 돼 하는 거는 조나단 표현으로 하면은 폭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던지 간에 그 교회 다닌 사람이 만약에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난다면 성품이 좋은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당하셨군요. 아이고 또 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좀 답을 좀 정리 좀 할게요. 이런 거요.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제가 첫 시간에 이 시즌 2 첫 시간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 용어를 마음대로 써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국어를 쓰는데 의미가 안 통해. 언어를 다른 의미로 쓰거든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신학에서 교리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에만 써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그 내용에만 교리라고 써야 돼요. 그럼 결혼과 관계된 문제는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저는요. 교리에 대한 부분은요. 이게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장을 해야 되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이건 이렇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의 바깥에 있는 문제들은 너의 의견 다르고 나의 의견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해진 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이단은 우리 한국 교회는 나랑 의견이 달라 그럼 넌 이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바가 있는데 그거랑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세요? 천국과 지옥은요 교리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것도 교리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신학은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다 교리가 되나요? 아니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절대적 진리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절대적인 우리가 말하는 교리일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문화 안에서 그렇게 해석됐고 이 시대가 다르면 이 시대 안에서 또 다시 우리는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의 주체는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역자들이 특별히 그래.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답변을 주는 순간에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교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잖아. 사역자들이 사실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뉘앙스에 이건 교리적인 건가? 이렇게 들려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들으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답변은 피하고 그래 네가 결정해.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근데 그 친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뭐 스스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기가 이제 뭐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지언정 이거를 이제 품고 뭐 간다고 한다라는 건 그거는 진짜 개개인의 결정이 아닌 것만 말해줄게요. 저는. 아닌 결혼해서 선교하고 전도한다 이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맞아요. 그런 그거는 거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저희 신랑이 안 믿고 그리고 제가 되게 멍청했던 게 뭐냐면 제가 결혼의 조건이 나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들었을 때 그래? 그건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그래서 10년간 교회를 다녔어요. 1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엄청나게 멍청한 짓을 했구나 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면요 아니면 뭐 순모임이나 셀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이럴 때 부족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여기서 넘어졌어요. 난 여기서 넘어졌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신랑이 부부순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순모임에 나가지 않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니들은 집단 또라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 와이프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우리 와이프는 이게 문제예요. 니들 완전 또라이 같다고. 그냥 안 하면 되지.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가면 저희 신랑은 안 졸아요. 잘 것 같으면 나 집에 가서 자지. 나 교회까지 그렇게 아침 일찍 가서 자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보면 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반이.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왜 믿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워드는 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저래도 돼? 이래도 돼? 막 이러면서 이제는 진짜 제가 걔랑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완악한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 누군가가 저희 남편이 안 믿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교회 데려갈 생각하지 마라. 믿지 않는 이상은 교회를 데려가서 뭔가 목사님이나 말씀으로 뭔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줘야지. 저는 10년 동안에 제가 이 거듭나지 않은 인생도 살아봤고 그 사람이랑 거듭난 인생을 살아봤지만 이 인간의 불신이 너무 저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행동을 하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그리고 또 예전에 성격이 욱 나오면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돼서 제가 진짜 제 올무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결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조나단이랑 교회 오빠 말 들었을 때는 이건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또 구찌 언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아니 사귀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만나고 결혼하면 되는데 그 결혼이라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쵸. 믿음을 전파하겠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게 맞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나랑 사랑하면 나랑 교회 가야 돼라는 그런 정말로 유치한 발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틀린 생각이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사실은 교리적으로 되게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교세를 확장한 게 몰몬교죠. 16세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10명씩 낳으면 교세가 확정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확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거는 저도 사실은 질문하시는 분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구세군의 창시자인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복음이 이 세상에 와서 변질되어서 화음, 근데 화음이라는 건 재앙할 때 재앙 화자를 써서 화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견해가 요즘 교회를 봤을 때 어떤가 그런 질문하셨어요. 뭔가 되게 어려운데요 지금. 완전 한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 이건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 그 말을 했던 이분이,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구세군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찬은 복음과 함께 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빵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빈민 사역을 하신 분이면서 구세군이라는 거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복음이 와서 화음, 나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배경을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저기도 마이크를 갖다 드려야 되지 않나요? 줄이 되나? 이쪽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아. 가요. 둘이 가요. 제가 마지막 콘서트를 보면은 그 이제 보통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제 그 아까 그 첫 번 그 하신 질문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 이제 A라는 사람의 아들하고 B라는 사람의 딸내미가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B의 딸내미는 안 다닌 사람인데 이제 시댁에서 다니라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가다가 아예 깨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보고를 되는 건데 그게 그냥 아예 깨져버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합돼 버리는 그런 사례를 좀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전하다 한 게 자기 자식 돌아오시고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잘하는 것인지 참.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윌리엄 부스가 그 말을 한 거는 배경이 뭐냐면요. 영국의 맨체스터라고 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양극화 현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영국에서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사실은 윌리엄 부스가 이제 그런 말을 통해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뭐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 비슷한 말을 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이 배경이 아닌가. 제가 100% 확신 못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저기 전기에서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의 요 예화랑 그 윌리엄 부스 그분이 하신 말의 의도하고는 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그러니까는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이 뭐 이혼을 했다. 그러면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게 질문인 거죠. 아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법을 너무 좀 다이렉트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좀 돌려서 해야 되는데 굳이 전도하는 방법도 대인 전도만 하지 사실 아직까지 이런 뭐 미디어를 통해서라는 그런 소프트한 방법을 잘 안 쓰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질문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틀린 게 아니냐 그런 질문하신 건가요? 약간 이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직접적으로만 하면 이제 안 통하는.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건 제가 최근에 그 작년에 나온 이제 침묵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포르투갈 사제들이 1600년 그러니까 17세기에 이제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 이제 영화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선교사들은 그때 당시 예수의 성화를 밟은 사람만 살아남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다고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진 않지만 천문학이나 의학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다이렉트로 전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무리수를 가지고 복음을 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난번에 그 우리 선교단체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요 절대로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복음주의 노선을 달렸던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회의 믿음을 많이 변질시킨 게 뭐냐면 복음은 쉽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내가 너한테 너 나랑 결혼하면 교회 다니면 되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통하면 그게 복음이 전달된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 터치하면서 계속 교리 얘기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아직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고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소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약 저는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모르지만 실제로 전도를 한다면 지금 신앙 터치 하는 것처럼 정말로 근본적인 거 진리를 전파를 해야지 어줍지 않은 거를 전달해 놓고 교회만 오면 그때부터 다시 키워가지고 가르쳐서 다시 믿음을 성장하게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건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건 복음을 그 본질적인 걸 전달을 해야지 복음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복음의 겉모습만 그런 것만 전달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삶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들 요즘 현대의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삶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서는 저희 스텝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힌두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은 거야. 근데 자매야. 여자예요. 여자는 인도 사회에서는 되게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거든. 직업도 얻을 수 없어요. 부모의 사인이 없으면. 그 정도로 어려운데 예수를 믿어서 그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삶을 건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을 거기에 걸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서 나오게 되면 가문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도 없고 그다음에 집도 없어지고 가문에서 나오면 완전히 그것도 나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반개종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종교를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에 계류를 시켜가지고 판사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종교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사가 오케이 해줘야지만요. 내가 종교를 공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 안에 종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준치 시모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좀 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진지한 자세를 갖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삶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에 당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무엇인가를 더해서 내 삶을 편하게 하는 것. 뭔가 복을 받는 또 다른 어떤 수단. 내 삶을 뭔가 좀 편하고 나아지게 하는 어떤 신분 상승의 어떤 방법? 그러니까 제가 소망교회 최근에 예전에 소망교회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명박 장로님이 계실 때 교인이 2만에서 5만까지 늘어났대요. 거긴 단위가 틀려. 3만 명이 그러니까 몇 년에 쑥 왔다가요. 그 3만 명이 쭉 빠졌대요, 지금. 지금 다시 2만 명 정도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그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왔을 때 의도는 분명하겠죠? 성공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뭔가 걸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다, 여기 와서. 뭐 그런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좀 진지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저 의도치 않았는데 질문들이 연결이 좀 됩니다.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요?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만이 선교일까요? 진정한 선교의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 조나단이 또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선교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해외로 열정페이를 시키죠. 네. 당연한지 알지. 저는 왜 열정페이라고 하냐면 저는 사실은 단기 선교로 가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던지고 싶어서 열정페이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걔네들 가서 정말로 어린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놀아주고 오는 게 물론 그 사역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역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주는 것 말고 그 젊은 아이들 마음속에 뭘 품고 갔는가. 왜냐면 저도 단기 선교 갈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우후 휴가 반 해외여행 반 그러면서 그래 처음 가보는 나라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의료 선교 갈 때도 그랬어요. 네,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선교가 아니라 봉사. 그렇죠. 봉사로 간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봉사로 갔지만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친구들한테는 또 네, 어떤 마음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네. 제가 저희 큰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큰애가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갈 때 처음에 갈 때 그 마음은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원이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요. 근데 실제로 가서 걔가 맡는 역할은 뭐냐면 주방을 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만 하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방을 맡니? 차라리 찬양 사역을 하지. 그랬더니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고 주방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달 내내 밥만 했더니 나중에 이 짬밥 있잖아요. 그 냄새가 너무 나는데 하여튼 문 밖에 한번 내다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하루 3끼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필리핀에 그 쓰레기 많은 거기 그 도시가 아니라 아주 시골인데 거기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10년 만에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선교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다리 같은 거 시멘트 공사해 갖고 다리 놔주고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올 때 자기 정말 한 달 내내 그렇게 밥만 하다가 오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허그를 하면서 막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나는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밥만 하다 왔는데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내가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말에 자기가 그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울면서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걔는 선교라는 건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거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억 속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얘기하세요. 할 말 다 한 거예요 이제? 마이크 끌 거예요? 나 너무 감동받았어 그거. 알겠습니다. 저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걸까? 아니요. 맞습니다. 선교사만 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제 말은 제가 맞다고 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둔. 그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여기에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거나 선교지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왠지 아세요? 저 영어 잘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언어도 잘 못해요. 근데 거기 가서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저번에 거룩을 다룰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룩은 선교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선교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레위기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 이신칭이 교리에서 배웠잖아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의 의를 입는 거 외에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교지는 선교사의 희생과 선교사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필요로 하는 거죠.
요즘 선교 현장에서는 내가 더 많이 고생했어. 너 이 정도 고생했어. 나의 고생은 이 정도야. 그 경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선교지도 다 있어요. 먹을 거 있고 다 있어요. 옛날 같지 않아. 근데 선교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선교사가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지는 진리를 필요로 해요. 왜?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그 일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교를 그냥 결과론적으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왜? 선교를 안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요. 도무지 인간이 바뀔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열심, 어떤 노력 그런 걸로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희 동네가 그런데 차를 타고요. 고속도로를 달려요. 서쪽으로 계속 달려요. 400km를 달려가야지 바닷가가 나오는데 그 400km를 달려가는 동안에 반경 200km 안에요. 원으로 쫙 그어서 교회가 딱 2개 있어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돼버린 거는 예전에 교회가 막 많아졌다가 쇠퇴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은 4,000년 전에도 그랬고 5,000년 전에도 그렇고 6,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런 땅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어떤 제 안에 마음이 드냐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인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을 늘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환상을 갖는데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만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나는 내 부인을 사랑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내 자녀들도 내 자녀, 2자녀를 사랑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예? 내 안에서 죄가 꿈틀거리는 걸 느껴요.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들어가는 걸 느껴요. 제가 매일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인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선교를,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선교의 동기이고 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갑자기 딸이 괴롭혀가지고. 오늘 신앙터치 공개 방송 우리 함께 해주신 방청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공개 방송도 우리 언젠가는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 봐서.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